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자료를 검색하다 우연히 한 아이돌 그룹의 가시걸이라는 노래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사가 참 재미있었습니다. 영화를 볼 때면 난 깜짝 놀라야 해. 너와 밥을 먹을 때 난 항상 남겨야 해. 슬프지 않아도 눈물을 흘려야 해. 이런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는지. 물 한 잔 마시고 난 취한 척 해야 해.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웃어야 해. 배가 나와 보일까봐 긴장해야 돼. 이런 내 마음을 너는 알고 있는지. 중간 생략하고요. 난 항상 귀찮아도 매일 화장을 하고 난 다리가 아파도 굽 높은 하이힐 신고 너에게 잘 보이려고 예쁜 옷 입고 이런 내 마음을 네가 알기나 해? 잘생긴 남자를 봐도 네가 최고라 하고 전화로 수다 떨다 너 때문에 빨리 끊고 혹시나 집에 올까봐 청소를 하고 이렇게 힘든 내 마음 네가 알기나 해?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울고 있는 나, 너의 눈길을 한없이 끝없이 기다리는 나, 화가 나 가식적인 내 모습을 볼 때마다 왜 난 네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걸까? 왜일까? 난 조마조마해. 네가 떠날까봐. 난 불안해. 시간이 흐를수록 나의 마음이 너만을 생각하는 가식걸. 예. 남자 앞에서 내숭을 떨어야 하는 여자들의 가식이 참 재미있게 표현된 것 같습니다. 사실 여자들만의 문제일까요? 취업 시즌이 되면 청년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이 자신의 스펙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스펙을 쌓아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곧 너의 자신의 상품 가치를 높이라. 그런 말이 아닐까요? 요즘은 외모도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여자들뿐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법을 배워야 하고요. 성형수술까지 면접에 잘 보이기 위해서 마다하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새로운 용어들이 탄생하고 있는데 쌩얼, 민낯, 과거에 없던 이런 용어들과 함께 가끔 화장을 벗은 연예인들의 모습이 인터넷에 굴욕 사진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웃음거리를 주곤 합니다. 그러다 보니 더욱 진한 화장으로 정말 쌩얼을 감춰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잘 보여야 자신을 잘 보여야 눈길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우리 사회는 마치 가면을 쓰고 살아가도록 권하는 그런 사회같이 느껴지지 않나요? 왜 자신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권하지 않고 끊임없이 포장하도록 만들까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살기 쉽지 않다는 반증일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시대에 깊숙이 파고드는 이 막연한 두려움과 헛된 기대들이 우리 자신의 모습으로는 자신감 있게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화 있을진저로 시작되는 이 7번의 말씀들은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이유들이 구구절절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외식, 곧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인격이 마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그럴싸한 가면을 쓰는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헬라어로 인격이라는 단어가 페르소나라고 하는데 본래의 의미는 가면이라는 곳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우리가 인격이라고 부르는 이 단어 속에 실상은 우리의 그 가면과도 가면에 불과한 것이 인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고단하고 피곤한 것이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만나는 대상에 따라 장소에 따라 가면을 바꾸어 쓰며 피곤한 연극을 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도 찔림이 되는 것은 우리 안에도 그들과 같은 외식하는 모습,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서 가면을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 이유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3가지로 살펴보았는데 그 첫 번째는
자기가 보이고 싶은 가면을 쓰고 싶은 우리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가면은 무엇이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로서의 경건한 그런 품위를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안내자요, 열심 있는 전도자이며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눈에 바라보일 때 그들은 13절 15절 말씀과 같이 사실은 그들의 소망과는 정반대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 닫고 자신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들어가려는 사람들조차 막았다고 말합니다. 열심히 전도한 사람들을 자신보다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이 되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 헛된 맹세들만 난무하도록 만들었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자신들이 의도하지 않는 삶의 방향으로 그들은 살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들이 뻔히 보이는 것을 보지 않고 마땅히 보아야 할 것도 보지 못하고 그저 자신들의 희망을 쫓아 살아갔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가르쳐서 오늘 본문에 보면 눈먼 인도자, 맹인 이런 단어들을 무수히 쏟아내고 꾸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미 경고하셨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척 하는 위선자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 앞에 진리의 말씀들을 보여주시고 수많은 증거들을 눈앞에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루머를 퍼뜨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율법의 규율에 맞지 않는다고 공공연하게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진리가 아니라 자신들의 입장, 자신들의 처지 혹은 자리 이런 것들이 아니었을까요? 진리나 성실이나 정직함보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성공과 출세가 중시되는 사회는 가면을 쓰도록 강조하는 사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까? 아니면 예수님도 중요하지만 포기할 수 없는 다른 것들이 내 인생에 더 많지는 않으신가요? 사실 신앙세계 속에서 우리가 거부하고 싶지만 가면을 쓰는 일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목사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고 순장님이니까 저렇게 살아야 되고 잘 모르면 잘 모른다 말하지 못하고 아는 척 마치 자리가 권위를 대변하듯이 사람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생각이 만약 내 안에 있다면 어쩌면 내가 가면을 쓰고 살아가기 가장 쉬운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평신도들인 여러분들에게 해당되기보다 목사인 저에게 해당되는 어쩌면 더 껄끄러운 그런 말씀입니다. 목사만큼 교회에서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부목사일 때보다 담임목사가 되고 보니까 더더욱 그렇습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비춰야 하고요. 항상 기도하는 모습, 그리고 입만 열면 신령한 말씀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때때로 나도 모르게 가면을 써야 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사라는 직임이 참 위험하고 고독하고 어떨 때는 두렵게조차 느껴집니다. 늘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해서 그런지 목이 뻣뻣해지고 그래서 아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나마 집이 가장 편합니다. 가면을 벗고 살 수 있기 때문에요. 근데 요즘은 아이들이 크니까 아이들에게도 눈치를 봐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글픕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십니까? 보이기 위해 애써하는 삶이 힘들다 느껴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여기저기 가는 장소에 따라 가면을 바꿨으며 연기하는 삶에 지치지 않으신가요? 이런 고통과 아픔은 우리의 눈이 떠지고 우리의 귀가 떠져야 해결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비본질적인 것인지 우리 눈에 분명하게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수많은 기대들과 소리들보다 더 분명하게 내 마음에 들리기 시작하면 진리 안에서 임하는 자유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은 내가 보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사이에 늘 긴장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빨리 보여주시면 참 좋겠는데 내 인생에 대한 그림을 빨리 보여주시지 않으면 조바심이 나서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아닌가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원칙은 참 단순했습니다. 언제 천막을 걷고 출발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성막 위에 떠있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 쫓아가기만 하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에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그들은 천막을 걷고 출발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이 천천히 인도하는 그 방향으로 구름 기둥과 함께 이동을 합니다. 구름 기둥이 멈추면 또 천막을 치고 그 자리에서 다음 구름 기둥이 떠오를 때까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주님의 확실한 약속과 믿음이 주어지면 우리는 언제든지 담대하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은가요? 비록 광야길 같은 거친 세상에서 때때로 지치고 낙심될 때도 있겠지만 분명히 길을 잃지 않을 것을 우리가 확신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주님이 보이고 주님의 말씀에 들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만약 주님이 제안해 주신 약속이 없었다면 주님의 하늘빛 우리 교회 주인이시라는 확실한 증거들을 매 주일마다 보여주시지 않으면 가면을 쓰기 쉬운 참 연약한 인간입니다. 제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제 귀가 가려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가면을 쓰기 쉬운 것은 자신을 감추고 싶은 욕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비록 문제가 많고 해결되지 않은 죄가 많다고 해도 우리는 언제나 사람들 앞에 서면 깨끗하게 보이고 싶어 하고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상처와 아픔, 자신이 보이고 싶지 않은 것들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면을 쓰곤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로 28절 말씀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안에 있는 그 진정한 문제를 겉과 속이 다른 이중 생활로 정의하셨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나는 항상 옳아야 해, 나는 항상 깨끗해야 해, 나는 사람들 앞에서 항상 아름답게 보여야 해,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왜냐하면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완벽을 추구하는 생각들이 늘 자신을 자신보다 더 포장하게 만들고 부패한 본성을 감추느라 늘 분주하고 바쁘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철저한 율법 준수자로서 자처하였던 것은 오히려 자신의 그 실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던 것을 예수님은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중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깨끗한 척, 의로운 척 하는 것이 바로 죄인 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겉을 그냥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면 안에 숨긴 탐욕과 방탕이 절로 깨끗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기회를 찾지 않았던 것은 어쩌면 포장된 자신의 겉모습에 스스로 속아 이 정도만 되면 나는 참 의인이구나, 이렇게 착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영적 나르시즘, 즉 자아도취에 빠지는 현상들이 그들 안에 심각한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속은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서도 겉만 화려하고 아름답게 꾸미느라 분주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쩌면 인간의 본질을 분명하게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패한지, 단지 율법의 조항 몇 가지 지킨다고 의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기에 율법에 맹종하는 율법주의자들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보지 못하고 그저 옆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낫네. 이 정도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신을 의롭다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정돈하고 청소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는 외모와 행동들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태도, 자세들입니다. 사실 비전스쿨을 하면서 지난 5개월 동안 돌아보니까 생각보다 어렵게 느껴지더라고요. 왜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냥 아이들이 얼마나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그들의 태도와 생각, 자세를 교정시켜 나간다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정말 쉽지 않은 일이구나.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뻔히 잘못되는 거 알면서 가르치려고 애를 써도 잘 따라오지 않을 때 답답하지 않나요? 근데 사실 아이들만의 문제입니까? 우리 부모들에게는 그런 문제가 없나요? 내가 뻔히 알지만 나 이런 모습들을 고쳐야 돼, 고치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잘 고쳐지지 않아서 몸부림치는 그런 삶의 절절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는 없느냐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처절하게 깨닫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비로소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그저 멀리 바라보이는 장식품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문제투성의 인간들이 아무 문제 없는 척 가면 속에 자신을 숨기고 겉으로 포장하고 자신을 직시하지 않으면 안으로부터 골마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대인의 스트레스성 정신병의 상당한 원인이 거짓을 감추려 하는 자책감 때문이라는 것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소설가 마크 트웨이는 당신이 늘 진실을 말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기억할 것이 없다. 기억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해내려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변명거리를 생각해내려고 고생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출 것이 없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자유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연약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스스로 숨기고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겸손하게 엎드리며 자복하는 것이 아닐까요? 자신의 약함을 감추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에게 우리의 안과 밖이 함께 치유되는 은혜가 있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입니까? 시편 32편 1절 말씀에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의 허물과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가려진 자가 진실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으로부터 그러므로 깨끗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참 자유함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출 것이 없는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도요, 옳게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두렵게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가면을 벗기 어려운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대 신앙의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옳게 여기며 의롭게 여기며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30절 말씀해 보니까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무슨 말일까요? 오늘날 우리로 친다면 만약 우리가 2000년 전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우리는 아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렇게 무지몽매하게 외쳤던 그런 무리들 가운데 서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아니, 자신의 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자체가 자만에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닐까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나 강해서 자신의 의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은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었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자신의 의를 확인하는 도구였습니다. 작은 곡식들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으로 자부심을 느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저버린 것, 그것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자신들의 율법의 규칙이 하나님보다 더 커져버려서 그들 앞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그들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선지자들을 죽인 조상들을 탓하면서도 도리어 선지자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조차 죽이려고 이 시간 도모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무덤과 비석을 화려하게 꾸밀 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의 죄를 그들이 뉘우쳤다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과도한 포장과 자만은 사실은 떳떳하지 못한 자들의 또 다른 가면일 뿐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다면 사람들은 자신을 포장할 이유를 필요를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떳떳하지 못하기에 자신의 허물을 감추기 위해 수많은 맹세들을 남발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16절로 22절 7절의 말씀 속에 맹세라는 말이 무려 10번이나 반복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 말씀은 조상들보다 자신들이 더 의로운 것처럼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을까요? 과거를 정직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부정하면서 진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최근에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우기는 것이나 또 일본 총리가 나서서 자신의 과거 정부는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설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자신들의 과거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과거로부터 배우지 않은 사람들과 건설적인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은 정말 피차 가면을 쓰면서 서로의 약점만 찾는 그런 피곤한 만남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적인 변화는 실제보다 더 나은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는 변화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변화를 위해서 두려움과 상처들과 때로 원한조차도 있는 모습 그대로 직시하고 직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처럼 꾸미는 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지 않고 완전한 것을 기대하지도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더욱 분명히 깨달음으로써 서로 깊이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사실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거룩하고 싶지만, 경건하고 싶지만 온전하지 못한 나의 모습으로 낙심되고 슬퍼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내면의 숨은 죄를 직시하며 자신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가 있는지 애통하며 깨달을 때 오히려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깊은 갈등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갈망했던 것에 대한 실망과 끔찍한 죄에 대한 두려움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은혜의 복음을 듣고자 나아갈 수 있게 만들지 않으신가요? 성경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떳떳할 수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떳떳하지 못한 죄악의 짐을 친히 대신 지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떳떳하지 않은 죄를 주님 앞에 숨기기 바빠 이런저런 가면을 쓰고 나오기보다는 우리의 가면 다 벗어던지고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라, 십자가 아래로 나오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진토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자의 애통과 슬픔 그리고 아픔을 감싸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이 온전하게 맡겨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면 벗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가면을 벗어야 우리의 영혼이 진실로 살아납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우리의 삶을 불편하게 하는 정도를 넘어서 화를 부르는 그런 잘못된 삶이기 때문입니다. 막연한 두려움과 탐욕과 방탕과 자만이 결국 내 삶을 화로 재촉하지 않습니까? 오늘 화 있을 진저로 선포되는 오늘의 말씀들은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결국 그들의 행위를 돌이키지 않으므로 그들에게 임할 심판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복 있는 삶과 화가 미치는 삶을 애매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팔복의 말씀은 복 있는 자의 삶의 패턴을 말씀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3장에 화 있을진저라고 선포되는 이 말씀은 화를 불러오는 자의 삶의 패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을 받기 원한다 할지라도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지 않고 화가 미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삶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불러오는 삶의 현실은 복이 아니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무엇을 부르고 계십니까? 무조건 내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 탓만 하고 하나님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들의 위선이 더 큰 화를 불러오실 것을 아시고 심히 안타까워하시면서 듣기에 독설과도 같은 오늘의 이 말씀들을 쏟아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듣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만 주신 말씀일까요? 오늘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 그들의 미래가 결국 처절한 심판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당시 가면을 쓰고 살았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퍼부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에 거북하다 귀를 막고 싶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이 말씀이 2000년 전 바리새인들에게는 해당되는 말씀이지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보내시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경고의 말씀들이 하나도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소망했습니다. 그럴싸하게 가면 쓰고 자신을 위로하고 위안하는 삶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안을 정직하게 말씀 가운데 세우고 내 삶이 복을 불러오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화를 불러오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면을 벗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확신과 두려움, 탐욕, 방탕, 병든 자만의 마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이런 위선적인 삶이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말해서 문제투성이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 말씀들 앞에 솔직히 자유롭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는 만큼 살지 못할 때 심령에 깊은 그런 고통을 느낍니다. 로마서 7장 24절 말씀과 같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건져내랴. 탄식할 때가 심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준비할 때마다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지 않으면 참 두렵지만 하나님 앞에서조차 가면을 쓰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면을 벗어야 내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 길입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사랑하는 공동체 앞에 가면을 벗어 던지시기를 바랍니다. 2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다락방 안에서 적당히 가면 쓰고 나이스한 척 그렇게 만나기보다 또 하나의 영적인 가족으로 가족들이 만날 때 가면 쓰지 않고 편안하게 만나듯 그러면서도 서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그런 영적인 가족으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좋은 척, 성경 많이 아는 척, 기도 잘하는 척, 척척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 다락방이 하늘빛 우리 교회가 거듭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